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자 하지만은 아버지 삶에 지쳐 정말 아버지를 늘 찾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아버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입술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 정성이 모여서 아버지께 닿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찬기, 윤기 또 우리 재앙이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2절 읽으십시오. 2절 여러분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찬양으로 또는 절망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해가 뜨고 화창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천둥이 치고 번개와 벼락, 폭우가 쏟아지는 때가 있고 또 구름이 잔뜩 끼고 흐릿하고 어두운 날이 있고 또는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잔잔한 바람과 부드럽고 온기가 있는 햇살과 향기로운 꽃냄새와 푸른 잎과 나무 향기가 나는 때, 요즘에 이제 이 봄철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 날씨 또는 기후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시편 13편은 낙담, 절망으로 시작해서
신뢰와 기쁨 그리고 이렇게 격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절은 보니까 그 표제이면서 또 표제라는 제목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 제목이면서 그 탄식이 있죠. 1절에 탄식 또 2절도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 그리고 이제 여기 3절과 4절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 또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기쁨의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간구 기도로 나가고 그리고 이어서 확신과 신뢰와 감사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느 때까지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또 여기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2절에서도 보면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어느 때까지 하루까. 어느 때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식, 시편에서 탄식 기도에서 어느 때까지란 말이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자 시인은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무게, 그 힘든 무게로 자신이 부서질까, 망가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때를 그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불안이 더 적어질 수. 이 코로나도 딱 정확히 한 달 후에 끝날 것이다. 딱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좀 덜 불안하겠죠. 우리 한 달만 참으면 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3월 초과 2월 말에 거의 우리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사람 안 나오고 막 이제 거의 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천지 해가지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죠.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수그러들지 또 어디서 그냥 갑자기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잠잠해지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 아주 지금 크게 좀 위험해지고 있죠. 또 일본도 아마 더 크게 터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의 기도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의 문제는 곧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건 바람직한 것이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인은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 시인을, 이 기도자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으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시인에게서 숨기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다윗이나 욥이나 일반 성도가 거의 비슷한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나 욥은 또 그렇게 겪었죠. 그래서 다윗이나 욥에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시선을, 다윗이나 욥이 자기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래볼까 저래볼까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다 했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래서 제 장인어른이 제 아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는데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친척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뭔 병원을 가느냐, 뭔 약을 먹느냐, 기도로 나서야지. 그러면 안 나서면 자기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도 책임 안 졌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병원도 우리에게 일반 계시 속에 선물로 주셨어요. 약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또 일반적인 은혜를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만 해야 돼. 말씀만 읽어야 돼. 병원도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도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잘못됐을 때 하나도 책임 안 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해보되 무엇을?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편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대개는 어떻게 자기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밭에 나가서 풀을 매다가도 그 아기가 되게 아기를 업고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죠. 또 막 젖이 막 퉁퉁 불잖아요. 얼른 달려가서 젖을 먹이고 그러는 것이죠. 잊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설사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시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있으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사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일시적으로 죽음의 권세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르짖으며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 자신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신 것과 같고 함께 죽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말입니다. 야, 내가 대신 아파야 된대. 이런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서 숨겨진 하나님으로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그들과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지식으로 또는 명예로 이름을 날리거나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 기도자와 그 시인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을 짓누르는 고통과 슬픔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는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관심, 때로는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표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감정에 쏠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 어떤 정욕대로 너무 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들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타락한
죄성,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 죄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흘러가며 사면은 그건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이 감정이 갇혀서 자기 연민이나 자학 또는 유혹에 빠지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을 넘어서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의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불평이나 불만 또는 고민, 괴로운 일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터뜨리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는 누가 싫습니다. 저는 누가 밉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미안해서 죄송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명상에서 자신에게로 이제 생각을 돌립니다. 사람 말입니다. 문제 자체만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더욱 사람이 위축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영광스러운 감정과 평안, 평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아프고 버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 이런 댓글 이런 거 참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 인터넷 댓글 이런 걸로 자살하는 그런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욥 기서에 보면 욥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 사람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서로 논쟁을 하니까 아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많이 했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편견 또는 시선에 너무 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걸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라는 분은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질적으로 침체에 기울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몸이 병약하면 몸이 허약한 사람은 육체의 건강이 소진되어서 침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번아웃이란 말을 쓰잖아요. 번아웃. 이게 이제 번아웃이란 말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고 앵꼬 나는 수가 있어요. 가나면 그런 경우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앵꼬 난다 하는 말 번아웃. 그러니까 다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소진돼 버렸어요. 이 소진 또는 번아웃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고갈이라고도 해요. 이그조스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지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졌다. 이러면 침체로 빠지고 자포가 자기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쉴 수만 있다면 쉬는 게 최고죠. 또 무엇인가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나면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서 또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영적인 압력이나 환경 또는 자연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탄식, 이 불평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간구로 나가는. 이게 하나님께 미주알 고절 자기 이런 어려운 사정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간구 또는 기도로 나간 것이에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3절이죠. 우리 한글 성경의 3절. 이게 히브리어 성경하고 조금 이 절수가 한 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별 문제는 아니에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랬죠. 먼저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응답하소서. 저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해지고 아주 간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달라, 뭘 사달라 하는데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말만 떨어지면 그렇게 해주면 자녀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 돈을 달라 해도 막 입에서 말이 떨어지게 하시고 팍팍 준다든가 뭘 사달라고 하면 팍팍 사준다. 이것이 자녀를 오히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 이렇게 이제 학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짐을 이렇게 일단 집으로 갖고 와서 다시 또 이제 교실 옮기면 다시 갖다 놓게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짐꾼하러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이 쓰레기통 이런 데 말입니다. 버리는데 보면 정말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또 좋은 우산들을 아이들이 한번 학교 가서 한번 갖고 와서 잊어버리거나 신경을 안 써요. 찾지를 않아요. 뭐냐면 물건 귀한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약간 찢어진 비닐우산 저어서 클 때 너 이거 꼭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옛날 진짜 우산 이런 찢어진 우산도 없으면 비료포대 또는 어떤 그냥 신문지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예, 비료포대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도시락도 말입니다. 그 김치 같은 거 국물 옛날에 좋은 라켓락인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뒤집어도 국물이 안 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 저 클 때 도시락을 어쩔 때는 막 3개씩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힘드셨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기 김치 같은 걸 싸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라면 봉지 라면 비닐 봉지에다 어떻게 해서 그 그릇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방에서 흔들리다 보면은 국물이 새요. 밥 먹을 때 막 새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책에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오히려 귀한 것을 모른다라 이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적다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정말 정말 죽을 만치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3절에 한글 성경 3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별 있게 판단하고 대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희의 이해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서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권능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겠소. 하소서.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겠소. 여기 보면 이 죽음의 잠이 나오죠. 죽음의 잠. 사망의 잠이라고 했네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영적인 잠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깨어라 잠자는 너희여,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냐. 여기 4절을 보니까 두렵건대 저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적 원수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원수가 많이 나오죠. 성도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적들하고 싸워야지 아군끼리 우리 편끼리 싸우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 요새도 보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예? 자기들끼리 그죠? 가족끼리 싸우고 이런 거 봅니다. 한나는 자기를 핍박하는 분인나와 맞서서 다투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막 한나를 막 구박하고 핍박을 줄 때 한나도 같이 맞서서 싸웠다면 아마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이 소개도 안 됐겠죠. 그러나 한나는 자기를 핍박하는 분인나와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당하는 그 슬픔, 억울함, 답답함, 비통함을 오직 하나님께 불평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웃, 지인,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동생들을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 이걸 신실한 사랑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신실한 사랑, 헤세드 가운데 제 마음이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뻐하나이다. 이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가 돼버리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다 모압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이 나오미가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로 행하시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너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라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인자한 사랑을 베풀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룻이 뭘 하러 다니냐면 곡식 이삭을 주우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와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20절에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또 축복을 하죠. 그의 헤세드를, 그의 신실한 사랑을 산 자와 죽은 자에게 거두지 않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룻기 3장 10절에도 보니까 보아스가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는 이 룻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내 딸아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라. 내가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내가 처음보다 더 나은 너의 나중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었구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의 족보상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룻이. 또 베들레헴에 이 룻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와 그 유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신실한 사랑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기도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시인은 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찬양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죠. 한나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감사와 찬양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제 마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뭔가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원수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원수하고 맞서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드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3편의 기도자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한나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감사와 찬양의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제 마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의 경지로 올라선 거예요. 저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니 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채우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될 때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